교회에서 하고 제가 많은 분들을 좀 만났는데 작년 9월부터 하나님이 외부에 있는 목사님들을 좀 만나게 하셨는데 그래도 제일 순수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분들을 만난 것 같아서 매우 반가웠습니다. 반갑고 기뻤고 그래서 제가 다음에 저희 교회에 와셔도 빈타임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라고 제가 전화도 드렸고 했습니다. 천국 복음 또 우리 이주영 목사님께서 이거 굉장히 어렵다, 힘드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거 저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 제가 경험한 것, 이 말씀을 같이 전하고 나누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마 드린 거 들으셨어요, 목사님? 아마 바쁘셔서 못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저를 알려면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라고 들었는데 아마 목사님들은 남의 설교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들으십니다. 예? 들으십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러셔서 저를 초청한 거예요? 예. 한 번만 들으시고 다시 은혜 받으시고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런 것 매우 이렇게 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 되어가는 게 믿음의 성장이고 믿음의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것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제가 어떤 분에게 제게 상담을 온 분이 정치에 관심이 많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지금 태양이 중요합니까? 지금 정치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린다면, 총선 지나갔잖아요. 예, 총선에서 미래한국당이 통합당이 이기느냐, 민주당이 이기느냐, 여기에 목숨 걸고 있다가 실망한 분들은 많으신데, 태양이 떠 있는 게 중요하냐, 누가 당선되는 게 중요하냐, 어떻게 중요합니까? 태양이 떠 있는 게 중요하죠. 말이라 제가 지금 질문을 여러분들을 우습게 알고 잘못 드린 질문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태양을 누가 만드시고 누가 떠 있게 하시죠? 그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의 생각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태양이 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안 믿는 분들은 태양이 저절로 생겼으니까 그냥 저절로 떠 있는 거지만은 믿는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태양을 떠 계시게 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잖아요. 저 태양이 우리에게 내일 뜬다고 보장할 수도 아무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고 살아가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또 천국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몇 년 전부터 선포하시고 소수의 분들이지만은 진실되게 전하려고 하는 이곳에 저는 주님의 큰 관심과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의 주인은 누구시죠?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그럼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 삶에 나랑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사실은 본질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어요. 누가 큽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제자들의 의도는 천국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질문이에요. 지금. 왜냐하니까 크게 되고자 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잘 되고 크게 되고자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크게 되고 싶었어요. 이왕이면 크게 되고 싶기를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하시고 어린아이 한 명을 이렇게 불러 이렇게 세우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누가 가서 누가 크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고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을 하는 이런 정확한 것을 저는 잘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 제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타당한지 아닌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마태복음만 보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구절이 두 군절이 나와요. 여기에 나오고 좀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산상수훈에 이 말씀이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인가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이 농담으로 결단코라고 하시겠어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무엇인가? 제가 이것을 알게 된 주님이 알려준 동기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아마 그냥 자유롭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이 교리들 때문에 하나님은 천국을 다 열어줬는데 우리가 이 교리들 때문에 막혀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저는 스웨덴볼이라는 천국을 28년 동안 천국과 연결을 28년 동안 왔다 갔다 이분이 스웨덴 분인데 아주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솔로몬 이후로는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많은 지혜를 줬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28대 때까지는 이렇게 의학, 과학 이런 박사들 하기를 따고 그 다음에 또 20년 동안은 인문학의 박사를 다 땄어요. 박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철학자 칸트, 또 유명한 과학자 이러면서 다 초월하는 동시대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학문을 통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 다음 28년 동안을 연계를 보여줬어요. 왜 그러냐면은 연계를 설명하려면은 이 땅의 걸 통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걸 모든 박사를 가져서 다 선접하게 하셔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천국을 이 땅의 것으로 풀어내도록 설명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많은 지식을 주셨어요. 이분이 28년 동안 그냥 눈 감으면 연계에 가는 거예요.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 연계에 갔다가. 그런데 이분이 주장하는 몇 가지 사설 때문에 이단으로 딱 정제가 되니까 그 책 자체를 우리가 못 보게 됐어요. 그래서 보물이 우리 눈에 가려져 있어요. 이런 분들의 보물이 우리 개신교에서 가려져 있어서 안타까운 바입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 하니까 사람에게는 내면과 외면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스웨덴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내면과 외면이 있어요. 사람에게 속마음과 바깥에 드러나는 마음. 바깥에 드러나는 외면은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제가 아까 목사님 보니까 반갑게 인사를 했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그렇게 안 반가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핸드폰을 열심히 하고 이게 더 중요하면은 저번에 인사하긴 해야 되는데 왜 이 타임에 와?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를 수도 있어요. 사람은. 네. 내면과 외면이 있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을 지었을 때 내면과 외면이 있었을까요? 필요가 없었어요. 속과 겉이 하나였어요. 그때는 하나님과 아담이 자유롭게 주고받았습니다. 항상.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부끄러워서 나무 밑으로 피하죠. 숨고 싶은 것이 생겼습니다. 왜요? 죄가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갈라놨어요. 그래서 우리의 외면은 국어사전에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맞추기 위한, 사람들에게 맞추기 위한 표정, 행동의 몸짓, 이것이 외면입니다. 외면이고요. 내면은 그 사람의 진짜 마음, 속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내면이에요.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씀은 속과 겉이 하나 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쏙과 끝이 안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조건이 쏙과 끝이 하나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 그러고 나서 이제 답을 해주시죠.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낮아지는 자가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되고. 네. 그것은 제가 산을 좋아합니다. 산을 좋아하는데 어느 날 북한산에 정상에 한번 올라가서 이렇게 딱 섰는데 뭘 깨달았냐 하니까 사람들은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가장 좋아하잖아요. 근데 천국에서 높은 곳에서 보니까 천국에서 하늘에서 보니까 제일 높은 것은 이 땅의 제일 낮은 곳이 제일 높더라고요. 무슨 이게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겸손하니까 이 땅의 낮은 곳에 내려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거꾸로 죄는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보면 교만한 사람 금방 알아봅니다. 교만한 사람 알아봐요. 네. 마음이 가난해야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게 되어 오셔서 낮은 자가 되셨고, 그래서 천국에서는 자기를 가장 낮추는 가장 겸손한 자, 이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내면과 외면을 이야기 다시 들어가면은 우리가 그래서 사람에게 왜 맞추려고 하죠? 사람에게 왜 맞추려고 합니까? 여기에 사실 답이 있어요. 사람에게 맞추어서 자기 만족을 찾을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자기 만족이라는 것이 있어요. 목회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고, 직장생활도 돈을 벌어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지어놨어요. 이게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지어놨어요. 아까 제가 마지막에 찬양한 것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창조주의 만족을 위해서 피조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가 있고 피조물이 있어요. 네. 그 창조주는 예수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고 기뻐하셨더라. 만족하셨더라. 안식하셨더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에 보탬가 하나도 없는 인간들이 자연을 보고 만족하죠.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연을 줬으니까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이것이 누구에서 왔는가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 안에서 만족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빼고 만족하는 거예요.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제가 산에 매일 가니까 어떤 분이 산에 막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오는데 올라오면서 자기 장인어른 이야기를 하면서 장인어른이 본인은 안 믿는데 장인어른이 죽기 전에 암에 걸렸다가 죽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대요. 그래서 그 따님들이 잘 믿는 모양이에요. 근데 자기 와이프는 잘 안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간대. 자기 와이프가 불같은 성격 때문에 자기는 좀 여자 같은 성격에서 부딪히면 자기가 매일 피한다는 거예요. 피하긴 피해도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갖고 산에 와서 푼다는 거예요. 산에 오면 풀린대 좀. 다 풀리지는 않아요. 이러더라고요. 다 풀리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산에 오면 왜 풀리는지 아세요? 산에는 당신을 만드신 하나님이 주시는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이런 것들이 인간의 영혼의 본향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안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 장인의 기도대로 유언대로 열심히 믿으세요. 근데 그분이 커피를 가지고 오고 초코파이를 하나 주고 가서 제가 축복기를 해주니까 아멘 아멘을 크게 하고 가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지어졌다는 것이 본질이에요. 그런데 내면을 감추는 이유, 우리의 내면이 나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맞추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맞출 수밖에 없어요. 나의 만족을 찾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맞추잖아요. 이 상사에게 뭐 좋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돈 벌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겉으로 속에는 더러워 죽겠는데 직장 가기 싫어 죽겠는데 얼굴 쳐다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요? 지옥입니다. 지옥. 그게 지옥입니다. 반대로 천국은 뭐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릴 것 하나 없는 정직한 자가 그게 그 마음이 천국이에요. 지금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데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없고 사람 앞에 내 그릴 것 없으면은 그 마음에 정직한 자의 영혼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쁨을 주시는데 하늘의 기쁨을 주세요. 천국의 기쁨을. 물론 실제 천국은 이 기쁨보다 몇백 배 더 큰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는 있어요. 자기 속과 끝이 다른 행동을 하면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겉으로 굽신거려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세상이고 이게 지옥이에요. 이게 지옥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면과 외면이 하나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 되야 되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집트 수사님들이 쓴 책에서 본 글인데 사람의 생각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생각에는 하나님에게서 온 생각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마귀에게서 온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의 근원이 세 가지. 생각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세 가지에서 와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요. 마귀 들린 사람은 이게 생각을 뺏겨버렸어요. 마귀한테. 의지를 뺏겼어요. 그러니까 그 즐거움을 뺏겼어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그걸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마귀의 조종하에 따라다니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걸 거부할 수 있다고요. 거부를 안 해서 그래요. 생각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예를 들게요. 제가 이 내면과 외면이 하나 되어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자,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있죠. 못마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못마땅한 사람이 생기면은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라 그러죠. 용서하라고 합니다. 용서할 뿐더 더 적극적으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축복하라고 해요. 저도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몇 년 전에, 오래전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생겼을 때마다 말씀을 기준으로 축복을 계속해요. 그 사람을. 떠오르면은 축복해요. 그러면은, 자, 미운 사람이 있다는 이것은 사실은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어주기도 하고 습관화됐기 때문에 미운 것이 당연한 거예요. 상대방의 원인을 찾으면 미운 것이 당연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말씀대로 미워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 들어오려고 하면은 축복해버려요. 기도하면은 여러분요, 하나님께 회개할 때 반드시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 축복기도 해줘요. 그러면은 마귀가 그 생각을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안 넣습니다. 저 인간은 넣기만 하면 상대방한테 축복해. 안 넣어요. 넣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그 생각을 아시겠죠? 그렇게 될 때 제 마음이 제가 미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미운 사람 없어요. 오래됐어요.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지금 밉지 않아요. 그 생각만 들어와도 말씀으로 축복해 주는데요. 생각만 들어와도. 네, 여러분 오늘 참 좋은 거 하나. 주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 하나. 예. 제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로 내면과 속과 끝이 하나 되는 거예요. 진리로. 그러면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예요. 제 안에. 이게 제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거고 이렇게 깨끗해질 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겁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느니라. 제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속과 겉이 다르게, 자 기독교인들 속과 겉이 다 다르게 행동하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렇게 행동하니까 실족하는 어린 아이들이 생긴다. 그렇게 실족하면은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왜 우리를 아세요. 죄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실족하게 하지는 안 하게 할 수는 없지만은 실족하게 하는 그 자는 화가 있도다. 연자맷돌을 여러분 이게 어마무시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한국 교계의 가장 유명한 분을 향해서 서신서를 쓴 것을 제게 제 손에 들어왔어요. 그분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분은 수시로 천국과 지옥을 많이 경험한 분인데
연결을 들어갔는데 연결 갔는데 자기가 있는 곳이 위로는 끝없는 이 손봉우리가 안 보이는 그러니까 있고 밑으로는 낭떠러지가 끝이 없는 그 사이에 중간에 딱 끼어 있더래요 자기가. 근데 밑으로 떨어져 버렸대요. 밑으로 떨어져 내려가니까 그게 억겁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떨어지는 시간. 거기 있는 시간이. 근데 사실 깨고 나니까 2-3시간밖에 안 됐는데 그 당시에는 1000년이 지나가는 것 같더래요. 밑으로 깜깜하게 내려갔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한자를 부를 수가 없대요. 예수님의 예자가 생각도 안 나고 부를 수도 없대요. 이 캄캄한 곳, 이 어두운 곳에서. 어떡하나. 그럴 때 한심히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라고 입을 떼니까 위로부터 빗줄기가 내려가지고 자기가 구원해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체험입니다. 저의 체험이 아니고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뒤에 실족해 하는 일들 쏙 따르고 그 따르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욕하죠. 그죠? 교회에서 우리가 청년 때도 저도 상처받았잖아요. 교회에서 싸우는 바람에 청년들이 교회 떠나가죠. 방해할 때 교회 뭐 지분 갖고 싸울 때 세습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 할 때 다 실족해서 떠나가잖아요. 그 실족입니다. 쏙 따르고 그 따르니까. 여러분 쏙 따르고 그 따르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대로 한다면 우리가 싸울 일이 있습니까? 성경대로 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의 유업은 천국에 있습니다. 전부 다. 땅의 것은 오늘 죽으면 우리 것 아무것도 없어요. 땅의 것 갖고 싸운단 말이에요. 땅의 것 갖고. 소유를 벌리라고 했는데 소유를 지키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쏙 따르고 그 따른 우리의 행동들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받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은 몇 년 전부터 저희 자녀들이 우리 아빠 이제 목사 같아. 몇 년 전부터 이제. 그전에는 쏙 따르고 그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 자녀들이 실족하는 게. 앞에서 설교할 때 하고 집에 와서 하고 다르네. 그래서 제가 어떻냐면은 성경 말씀대로 제가 화를 내잖아요. 그럼 저 자녀한테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상처받으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로 해도 돼요. 그러나 주님이 무릎 꿇고 사과를 그때는. 몇 번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진심이 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진리의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면에서 외면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쏙하고 그다음 같이 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쏙하고 끝이 온전히 하나 되어져 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완성됐다 싶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사랑장.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리의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그치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냐. 이 연습을 하는 것이 광야 훈련 과정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면서 그 진리가 내면의 진리 말씀으로 있으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자기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나를 위해서 산에 다니고 능력봉에 올라가면 거기서 싸움하고 떨어져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위에서 서로 좋은 자리 찾아가고 안 내려주려고 제가 작년에 올라갔을 때도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그 위에서 싸워요. 이 자리 내 자리라고. 제가 의의가 없어서 질서를 좀 지키십시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먼저 오신 분도 하시고 내려오면 올라가시면 되잖아요. 아니래. 지난번에 내가 먼저 왔을 때 이 양반 올라와서 기도하더래.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 거기 기도하면 능력 받아서 집에 교회 내려가면 병자가 막 일어난대요. 오늘날 우리 비일비재합니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서 그래요. 나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기에서 빗나가면은 관역이 빗나가면 다 빗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우리의 깨끗함, 정결함이에요. 어린아이같이 되는 거. 신앙생활의 목적은 천국이에요.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우리의 목표는 내 안에 정결함, 깨끗함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진실함, 깨끗함, 내면과 외면이 하나 되는 겁니다. 속과 겉이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겉이 안 돼.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면은 속과 겉이 하나 돼요. 하나님을 인식하면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마음의 어디를 보신다고 하시죠?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죠? 그게 우리 속을 보는 거예요. 왜 목회하십니까? 왜 축복받으려고 하죠? 왜 지금 목회하고 계시냐고요? 왜 선교하고 계시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야 속과 겉이 하나 됩니다. 오랜 동안 선교하고 오랜 동안 목회하고 주님 앞에 했다고 하는데 너를 위해서 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속과 겉이 하나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체면 큰 교회 몇 명 모이냐?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노예하면은 같은 동기들끼리 모이면은 저기 성도 많은 순서대로 이렇게 자리 앉는다고 이야기 듣고 진짜인지 충격받았습니다. 속과 겉이 하나 되는 것의 기준이 말씀이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해하라. 이 말씀의 속을 겉으로 행위로 순종할 때 속과 겉이 하나 되어져 가는 광야의 여정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주님 기준에 보시기에 어린아이 같이 됐다는 것은 속과 겉이 완전히 하나 된 거예요. 속일 것이 없어요. 그 사람 안에. 사람에게 만족을 찾지 않는 겁니다. 나 존재 목적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추구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 눈에 있어요.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유명교회 목사님들은 어림도 없고요. 빚도 없이 겨울에 땔감도 없이 겨울에 난방비가 없어서 자녀들 난방도 못 틀어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약속이니까 천일 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산에 올라가고 그러면서 아이젠이 많은 아이젠을 살 돈이 없어서 가다가 무릎팍 다 깨지고 멍들고 잘 때 울고 그러면서도 주님을 향해서 원망이나 불평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런 분이 계셔야 돼요. 그러면 속과 겉이 하나 되었어요. 저한테만 잘해서 저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만나는 사람을 다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왜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해요. 우리는요. 야가서 자기 유익이 있는 사람만 잘합니다. 그게 속과 겉이 다른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죠. 야가서 그렇다니까 야가서.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 믿음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 하면은 화가 있도다라고 했죠. 그 화가 8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이건 안의 구절인데 이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대로 이루는 것입니다. 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줄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면과 외면이 하나 안 되고 다 죽죠. 대부분. 여러분들 부모님들 그죠? 믿는 분들 제 간증을 드릴게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가 한 250명 200명 되는 교회에 장로님이었어요. 39세 장로님 되셨어요. 40세 때부터 60세까지 주일학교 부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자전거로 전도하러 다니면서 저보다 우리 자녀들을 안 태워주고 다른 아이들 태워주고 다녔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았어요. 네. 작은 예수님을 본 것 같다. 이 정도로. 그리고 돌아가시기 제 카톡에 보면 그분 제 아버지 보여요. 돌아가시기 전에 요양병원에서 제 여동생이 하는 요양병원에 한 10년을 매주마다 가서 기도하셨어요. 예배를 하면은 2주 전에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이야기를 하고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알기를 원하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놀랍게도 여러분요, 저희 목사가 저 남동생 목사 사이 목사 있는데 목사 3명의 예배 드리는 배웅을 받으면서 저기 돌아가셨어요. 소원대로 아버지 제일 좋아하시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양 불러드리고 제가 가슴에 손을 딱 얹어드리면서 가셨어요. 마지막 숨 딱 떨어지는 거 제가 체험했어요. 아버지 잘 가시라고. 그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고 가시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면과 외면이 하나 안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5월 8일 어버이날이죠. 꿈을 꿨어요 제가. 작년 아버지가 11월 15일에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2019년. 그런데 한 번도 꿈을 안 꾸다가 그전에 한 번도 꿈을 꾸지 않은 것 같아요. 꿈을 꿨는데 저희 아버지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아버지를 고소를 하더라고요. 무슨 집사님이 고소를 해요. 조영조 장로가 실명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그런 일이 있나, 우리 아버지 그런 분 아닌데 라고 해서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방문을 안 뜨고 나니까 어머님이 계시고 여동생이 있고 한데,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모습이냐 하니까 우리가 풍을 맞잖아요. 반은 정상이고 반은 풍을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을 딱 떴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났냐니까 오늘 어버이날인데 어버이날 자꾸 그렇게 꿈을 꿨어요. 내면과 외면이 하나 안 되면은 눈 빼는 손 빼는 손으로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버리라. 눈을 빼면 눈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천국을 보내셔요. 그렇게 하더라도 영적 심판대에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지금 목사님 혹시 악습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죠? 그러면은 칼을 들고 딱 다니면서 누가 따라다니면서 악습을 범할 때마다 팍 찔러봐요. 악습을 빨리 고친다고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그거 안 고치고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우리는 그냥 죽음 이후에 너무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영혼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 이걸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죽으면요 돌아가시면 이문 열고 그냥 정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계로. 우리의 생각, 가치관, 행실, 습관, 악습 요대로 갖고 정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상태로 천국 가서 또 거기서 똑따르고 그따르게 행동하고 그 천국이겠어요? 세상이지. 그거 다 깨끗하게 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이해를 여기 있으라고 아마 꿈꾸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천국 못 들어가면 바로 못 들어가면은 그 교회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냥 겉으로 봐서. 근데 말씀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이 한 말씀 볼 수 없잖아요. 성경 말씀에 우리가 마태복음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을 쫓으라고 하니까 너 소유를 다 버리고 날 쫓으라고 하니까 소유를 다 버렸나이다 라고 하니까 너 재산까지 팔아서 날 쫓으라고 하니까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느라고 할 때 제자들이 묻잖아요. 우리는 다 버리고 쫓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천국에서 몇 배나 더 있으리라 라고 하고 하신 말씀 이후에 그럼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할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 하신다는 것이 여기서 이렇게 한다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왜냐니까 죄가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반드시 천국을 갑니다. 여기서도 계속 보혈의 은총을 의지하는 거예요. 보혈의 은총으로만 보혈의 은총으로 깨끗게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 땅에서 실컷 범죄해놓고 나는 회개합니다 주님. 아셨죠? 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진심으로 돌이켜야까지 하는 거예요. 그 죄를 다시 범죄하지 않는 돌이키까지 하는 것이 회개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진실해져 가는 겁니다. 자, 이거 내면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외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외면. 마태복음 5장 20절. 목사님 시간 좀 괜찮을? 30분? 끝낼까요? 네, 그러면 요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5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이 의를 많은 분들은 그냥 우리의 뭐 바리새인의 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앞에 19절 내용을 보면은 이 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그것을 볼 때 행함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행함의 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얼마나 서기관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까? 속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단순하게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겉은 속과 겉이 하나 되는 바리새인과 같이 철저하게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너희가 지키는 행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행동이 더 훌륭해야 된다는 거예요. 훌륭해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뜻입니다. 이걸 잘못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바리새인의 의, 그냥 쏙하고 그다고 다른 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앞에 구절을 보면은. 그러니까 외면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하는 것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 주님 하신 말씀. 외면도 이렇게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우리의 내면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하고 회개하시고 나를 위해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 신앙생활 하시고 주님의 만족을 위해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늘 우리 속을 성령의 빛으로 비추가면서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천국의 여러분 마음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져가는 귀한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